우리 지난 수업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위기를 만났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을 했지만 하나님이 또 누구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맞아요. 무리바. 네. 그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죠. 네. 그곳에 재단을 쌓고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네, 승리 하나님. 네. 깃발. 네. 와.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죠? 네. 네, 뭐 역시 복습하느라고 애들 쓰고 참 귀합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 가운데 뭐 떠오르는 단어들이 좀 있었습니까? 지역 이름을 바꿔 불렀다. 지역 이름 바꿔 불렀다. 뭐 보니까 무리바의 얘기도 네. 하고 네. 무리바의 뜻은 다툼, 다투다 이런 뜻이고 마사는 시험이라고 하는 뜻이고 성경의 위대함 가운데 하나는 자기들의 부정적 경험, 부끄러웠던 것, 숨기고 싶던 것 그것들을 숨기거나 미화하지 않고 자기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나는 지난번 강의에서 뭐가 떠오르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들고 가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지팡이. 그런데 나중에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갈 때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겠단 말이죠.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 지팡이라고 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나온 씨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로서의 배우로서의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내 재능으로 하고 말하는데 나온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내게 주신 재능으로 이런 거죠. 휘씨 노래 부르는 재능이 있는데 노래 부르고 또 음악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재능으로 나를 찬양해라 하고 얘기할 때 공이신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내게 주신 재능으로. 훈훈하다.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이 둘은 함께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원적으로 보자고 한다면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출애굽기 19강 성경적 리더십. 자, 오늘 이제 르비딤 싸움에서 이겼고 그래서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으로 니시. 여호와 니시라고 한 단어가 나왔었죠. 그 얘기까지 보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은 출애굽기 18장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네. 오늘은 18장 전체를 공부합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6절씩 정훈 학생과 나온 학생이 읽어주세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네, 오늘 훈훈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네.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다른 곳에서는 루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호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름이지만은 하나의 이름이 그렇게 표현됐어요. 어떤 맥락에 따라서 표현이 달리되고 있을 뿐인데, 그 대표적인 이름이 이드로입니다. 이 출애굽기 18장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이드로로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졌고 거기에서 최초로 승리를 거두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지난주 얘기했던 거 조금 더 복습을 해보자고 한다면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모든 일을 다 해주시죠. 네. 백성들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실 때 하나님이 집집마다 넣어주신 게 아니라 알아서 들에 깔려 있는 것들을 거두라고 얘기해서 동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말렉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싸우지 않으셨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발전 단계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다 해주죠.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성장하면 함께 가죠.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근데 스스로 한다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신앙의 발달을 지금 보여주고 있음을 보는데 여기에 이제 그 전투가 끝난 다음에 잠시 숨을 고르게 될 때 숨 고르기예요. 이 출애굽기 18장은 반가운 이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장인인 이드로 그리고 아내인 시보라 그리고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장인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디안 제사장 그 베두인족들이죠. 광야에 살고 있던 이들이 믿고 있었던 어떤 신들이 있었을 텐데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죠. 야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야훼 신이 야훼 신앙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인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과 모세의 신앙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시보라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보라 아내 이름. 그리고는 두 아들 이름이 등장하는데 상징적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그 모세가 출애굽에 굉장히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아들들로 그 리더십이 연결이 잘 안 됩니다. 맞아요. 오히려 리더십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여호수아에게 넘어가지만은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계속 대물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뿌리는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하고 엘리에셀인데 게르솜의 뜻은 뭐냐면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와서 아주 신산스러웠던 그의 처지를 나타내는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아들의 이름에 그런 자기의 쓸쓸함을 투영해서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엘리에셀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쓸쓸함과 감사가 함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모세의 가슴 속에 있는 두 가지의 정서예요. 하나는 근원적인 쓸쓸함을 경험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쓸쓸함 가운데 함께 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엘리에셀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을 건넵니다. 내가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돌려보냈던 내 아내와 두 아들이 함께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반가웠죠. 나가서 장인과 가족들을 맞이합니다. 장인 앞에 엎드려 절하죠. 그리고 입 맞추어 환영합니다. 그리고 영접을 장막 안으로 영접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있었던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적을 일으켜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일이 섬세한 손길로 도와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다 들려줍니다. 홍해바다의 사건, 술광야, 흰광야 지나가면서 르비딤 전투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자꾸 돌아봐야 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봐야 돼요. 미화하기 위해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내가 살아온 줄 알았더니 그분의 은혜가 나를 안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돌아보기 위한 돌아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난다면 지금 당장은 그게 은혜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은혜였어? 근데 지나놓고 나면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오늘 내 삶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은혜인 줄 몰랐던 그게 내 삶의 은혜일 때가 많이 있었음을 알게 돼. 그 은혜에 대한 자각은 현재적으로도 깨닫지만은 언제나 사후적으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사후적으로 그냥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생각할 때 알게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생각한다가 think인데 뭐 think의 과거는 thought니까 다르긴 하지만은 thank you 하고 얘기할 때 그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나왔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생각에서 나온다.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자기의 삶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감사인 줄 모른단 말이죠. 돌아보지 않으면. 그런데 생각은 기억을 더듬며 시작되는 거고요. 나의 삶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망각에 대한 저항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세요. 우선 어떤 그 아름다웠던 삶의 기억들이 있어요. 당장 그 의미가 내게 드러나지 않아요. 어떤 이 기억이라는 건 뭐죠? 사건이죠.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의 의미가 내게는 아직은 다가오지 않았는데 세월이 조금 지나가지고서는 회상해 보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발생하는 게 뭐냐면 감사의 마음이 여기에 떠오르게 되는 거죠. 아, 그때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 이게. 그렇죠? 근데 이렇게 회상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망각에 대한 저항이에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치 치하에서 너무나 많이 죽잖아요. 네. 그래서 유대인 박물관에 가면은 쓰여 있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give but not forget. 그래요. Forgive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용서해라. 그러나 not forget.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용서하라고 한 말의 의미는 어떤 거죠? 내가 뭔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다 됐어.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다 잊을게. 이런 것도 아니고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도식 속에서 내가 살지 않겠다. 내가 늘 피해 당한 입장에서만 살면 내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을 거야 라는 용기예요.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해야 창조적인 미래를 향해 갈 수 있어요. 과거에 붙들리지 않고. 그러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버리는 경우에. 그 때문에 우리가 망각에 대한 저항을 해야 하는데 그 저항의 방식은 뭐냐면은 기억 나눔이에요. 네. 기억 나눔. 지금 모세와 이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기억의 나눔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기억 나눔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유장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걸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철학자인 아브라함 조서 헤셀의 이야기를 저는 좋아합니다. 그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선율은 스타카토식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써서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공희 씨, 스타카토가 뭐죠?
스타카토 소리를 끊어서 내는 소리를 거죠. 끊어서 네. 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소리. 그렇죠. 그러니까 음표 위에 이제 점이 찍혀 있고 네. 그걸 스타카토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선율이라는 게 유장하게 이어지면 선율 기억하기 좋은데 아하 하면은 선율을 기억하기 어려워. 네. 하나님의 선율은 스타카토식으로 우리에게 전개됩니다. 삶의 다양한 계기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계기, 이런 계기, 이런 계기, 이런 계기들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율이었단 말이죠. 네. 이게 기억 행위를 통해 우리에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때 너무 고달팠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때 사로잡고 있어서 그러니까 과거를 회한만으로 돌아보지 말고 감사함으로 돌아보는 삶이 필요한데 지금 모세가 이드로와 가족끼리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얘기를 통해 하나님의 이 구원의 흐름을 얘기했을 때 그것은 모세의 기억이기도 하지만은 이제는 이드로의 기억이고 시보라의 기억이고 게르솜의 기억이고 엘리에셀의 기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때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네. 네. 야훼 하나님 알지 못했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이 네.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이때는 유일신론이라고 하는 게 정착되기 전입니다. 다신론의 세계입니다. 신들이 많다고 여기셨어요. 네. 애굽에도 신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 로마에도 신들이 많죠. 이게 네. 다신론의 세계예요. 이게 다신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여러 신들 중에 우리가 믿는 신이 제일 최고 신이야 하고 얘기할 때 그걸 단일 신론이라고 그래요. 가장 높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서 하는 게 뭐죠? 여러 신들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한 분이야. 유일신론이에요. 유일신. 아직은 유일신론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신론의 상황인데 이 이드로의 고백은 다신론적 상황 속에서 야훼 하나님이 최고라는 걸 나 알았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격 또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누구예요? 교만함. 교만함. 그 교만함이라는 게 뭐죠?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기 한계를 모르는 것.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누군가의 영역을 위반하는 것, 침범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미워하신다. 이게 야훼 하나님의 특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드로가 했던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 미디안 제사장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의 떡을 나누어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떡을 먹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정원 씨 가족이 몇 명이에요? 4명입니다. 4명이죠. 네. 제가 가족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나온 씨 식구가 몇 명이에요? 식구 2명입니다. 식구와 가족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은 말 아닌가? 네. 같은 말인데 좀 네.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가라고 하는 집가짜가 이렇게 네. 있는데 이 집가짜라고 하는 건 뭐하고 관련되냐면 제사 공동체예요. 같은 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이야. 네. 네. 이게 혈연이 중요해요. 여기서 네. 가족이라고 하는 건. 혈연. 네. 혈연이 중요해요. 예. 같은 조상. 근데 식구라고 하는 건 이거 밥 먹는 식자죠. 예. 이렇게. 굿자.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밥 같이 먹는. 식구예요. 네.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 식구입니다. 반려동물 우리도 또 여기 우리는 가족 식구네요. 맨날 밥 네. 먹잖아. 아, 그렇지. 우리 식구네. 식구네요. 그러네. 그러니까 가족이란 말보다 식구라고 한 말 속에 담겨 있는 게 훨씬 더 따뜻하고 살풋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우리 집에서도 보면은 돼지도 기르고 토끼도 기르고 이게 다 식구예요. 어떻게 네. 보면 그렇네.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이 식구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식구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끈끈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끈끈한 정들이 있죠. 지금도 이제 우리 그 식구들 모이면은
이제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 모이면은 옛날에 우리 가난했을 때 어떻게 지냈는지 정말 그 50년대, 60년대 이때 정말 가난할 때니까 양푼에 보리밥 해놓고 밥 공기도 따로 없이 서로 이렇게 퍼먹었던 그 얘기 누가 더 숟가락질 빨리 하면 노려보고 그랬던 그 기억들이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도 뭐냐면은 식사라고 하는 것은 늘 뭐냐 화해와 관련이 돼 있어요. 누구를 맞아들이는 것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과 아비멜렉 얘기가 나오는데 이삭이 잠시 동안 그 아래 머물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점점 부유해지니까 젤시의 대상이 됐어요. 지역 주민들에게. 그래서 그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 지역 족장인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떠나라 그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거 내 권리하고 싸울 텐데 이삭은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야. 굳이 갈등하지 말자. 그리고 약간 후미진 곳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계속 따라와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우물을 골짜기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와가지고 메꿔버려요. 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메꿔요. 그래서 그 우물을 뭐라고 하냐면 에색, 신나 그렇게 말하는데 에색이란 말은 다툼이란 뜻이고 신나는 대적함이란 뜻이고 그래도 온유한 사람인 이삭은 그냥 그들과 싸우지 않고 내가 좀 손해보지 더 들어가요. 그리고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이 장소가 넓다 그런 뜻이에요. 그곳에 있다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역사서를 보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토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거든요. 단은 최북부를 얘기하고 브엘세바는 최남단을 얘기해요. 거기까지 이제 이주해 가요. 7개의 샘이 있다고 해서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도 우물을 팝니다. 그때 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인 비골과 함께 와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당신을 내가 이렇게 봤더니 나에게 적대 감정이 없는 거 내가 알게 됐어.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얼마나 복 주는지도 내가 알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 계약을 하나 맺읍시다. 어떤 계약이요? 상호 불가침 계약. 우리 평화롭게 공존합시다. 오케이, 받아들였어요. 계약을 해. 그러고 하는 일이 뭐냐면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그게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는 그들이 맺었던 화해의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나타내는 도장과 같아요. 이게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런 행위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그 얘기만 지금 했지만은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과 갈등 끝에 오잖아요. 식구들을 데리고 라반이 추적해오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마음들을 다 통해요. 서운했습니다.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너 그랬구나. 네, 안 그럴게.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뭐냐면 식사합니다. 밥 먹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일행이 디베리아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그 현장에 찾아오셔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밥 먹는 행위는 이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고 화해 식사를 나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아름다운 화해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볼 텐데요. 13절부터 27절까지인데 모세와 이드로가 반갑게 만났어요.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보니까 모세가 아침부터 굉장히 분주해요. 이드로가 뭐 하나 하고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냐면 갈등이 있을 때 모세에게 중재를 원해서 찾아오는 것이었죠.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단순해지는 삶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렇죠? 광야에서는 복잡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살기 어렵습니다. 단순해야 돼. 그렇죠? 그래야 또 광야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물 한 모금
네. 있어야 하는 거고, 그렇죠? 또 광야에서 강인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 만나 사건에서 보았던 것처럼 광야에서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네. 서로 부족한 사람들. 그런데 광야라고 갈등이 없냐? 아니요, 사람이 있는 곳에 갈등이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는 인간의 문제는 함께 있을 때 행복하기도 하지만은 갈등 또한 생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갈등이 상수처럼 보여요. 평화가 예외적인 변수입니다. 평화보다는 갈등이 더 많은 게 인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름다운 관계였다가 싸우고 뭐 그러는 거죠. 근데 뭐냐, 우리가 함께 살지 못하는 게 뭐냐, 고맙지가 않아,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가 인식이 안 돼. 이게 이제 갈등의 근원입니다. 때때로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차이를 넘어서서 근원적 신뢰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과 등 돌려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조금 생각이 다르구나, 견해가. 그건 좀 묶어놓고 예. 같은 부분이 훨씬 더 많거든요. 예. 그게 신뢰의 공간 속에 있어야 돼.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광야에서도 갈등이 있단 말이죠. 이게 당연해요. 몸을 가진 인간 존재의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인간이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얘기해 왔어요. 욕망은 배타적입니다. 욕망은 자기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려는 사람, 자기 중심이 되려는 사람 만나면 갈등이 안 생기겠어요? 생길 수밖에 없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편해져요. 이게 지혜이기도 한데, 아직은 이런 지혜 속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모세가 하는 일을 보니까 여러분 지치죠. 예. 맞아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고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누군가에게 상담하거나 그러면 상담료 상당히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상담료가 왜 이렇게 비싸? 말 들어주는 건데. 그런데 정말 힘들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게. 모세가 그러는 걸 보고 지쳤겠죠. 안색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드로가 물어요.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하고 이제 묻습니다.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나를 찾아오는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중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중요해요. 또 하나는 뭐죠? 이웃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해 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면 그 관점에서 그 척도로 백성들의 갈등을 바라보고 중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율례라고 하는 단어는 뭐 율례와 법도 비슷한 뜻이긴 합니다만 조금 구별하자고 한다면, 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한계 같은 걸 얘기해요. 내 자유의 한계. 여러분, 인간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자기 좋을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부교역자들하고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만,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그 개인적 공간을 필요로 하잖아요. 개인적 공간들. 그래서 사람은요,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개인 공간이 있어야 건강해집니다. 내가 언제나 감시되고 24시간이 감시된다고 한다면 살기 어려울 거예요. 이게. 자기 공간이 필요해요. 애들도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들은 책상 밑에도 들어가고 벽장 안에도 들어가고. 그러네요. 자기 공간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자기 모든 것을 자기의 공간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전철이나 버스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한다든지
공적 공간을 사유화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게 뭐 그런 공적 공간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는 뭐냐면 자유의 한계를 안 지키는 거예요, 서로. 그걸 지키는 게 건강한 겁니다. 이게 윤리예요. 윤리고요. 법도라고 하는 건 토라인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의 한계도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현해 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백성들을 판단해 주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드로가 해야 하는 얘기 뭐냐면 내 사위 참 장하네. 참 고마워. 그래야 될 텐데 이드로가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딱 얘기합니다. 싸늘하게. 네. 내가 하는 게 옳지 못하다. 이건 무섭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요. 옳지 못하도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로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네.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딱 2번 쓰였어요. 여기 한 번 하고 네. 또 한 번이 어디냐면 여러분 아는 데예요. 어딜까요? 얘기하면 아는 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했잖아요. 예. 네. 네. 근데 보기 안 좋은 거 있었죠? 선악과 먹어. 아니요. 사람이 홀로 혼자 있는 있는 것이 게. 그렇죠. 네. 맞아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아니하니 그렇게 얘기해서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네. 그때 로터브가 쓰여요. 좋지 않다, 옳지 않다, 좋지 않다. 여기에서 옳지 않음, 옳지 않음, 좋지 않음. 예. 이것은요 성경에 2번 쓰였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이드로가 모세에게 내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서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서 옳지 않으면 뭐냐면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옳지 않다였어요. 이드로가 지금 모세에게 하는 얘기만 내가 홀로 책임을 지는 게 옳지 않아. 그 얘기. 그러니까 옳지 않음은 성경에서 뭐와 관련되냐면 홀로. 자기 홀로 뭔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 네. 자기 홀로 머물려고 하는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도 없고 혼자 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독신을 부정하기 위한 말은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도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양 사는 사람은 홀로 사는 사람입니다. 독신을 유지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는 홀로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해 하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홀로 살 수 없고 홀로 이끌 수도 없습니다. 이드로가 하고 있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생명을 뜻하는 히브리어 하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그 자체가 복수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홀로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인이라고 하는 글자 똑같죠. 한자로도 보면 둘이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네. 이 둘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관계가 뭐냐면 두 이자가 들어가잖아요. 네. 사람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관계가 뭡니까? 어지린자란 말이에요.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는 게 인간의 인간됨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는 모세에게 홀로 그 백성들을 책임을 지려는 그 태도를 장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스스로 탈진시키는 일이다.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모세만 탈진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도 긴 기다림을 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백성들도 지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고난을 내게로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을 미디안 제사장 출신의 장인 이드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바로 유목민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두인족들의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이드로가 사위에게 적절한 충고를 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홀로 해서는 안 되고 리더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먼저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백성들을 언제나 미성숙 상태에 버려둠으로써 그들이 언제나 외적 권위에 의지해서 자기의 삶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면 안 돼. 스스로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 성숙해지도록 키워야 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중세 기독교가 이 어려움 속에 빠졌던 까닭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릴 때 옛날에는 라틴어 성경만 읽었거든요. 라틴어 성경만 읽어요. 그래서 성경을 라틴어가 아닌 다른 말로 번역하면 화형에 처하고 그래요. 옛날에.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독일 사람들이 쓰고 있었던 독일 말로 성경을 번역한 게 종교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영어로 성경 번역했다 죽었죠. 또 얀 후스라고 하는 체코 사람도 자기 말로 번역했다 죽죠. 루터 독일 말로 번역하고. 이게 라틴어로만 읽었던.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카톨릭에서는 1963년인가까지도 라틴어 미사를 드려요. 사제들이 회중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권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국어로 미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이거 획기적 조치가 벌어진 겁니다. 1962년부터 65년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그 2차 바티칸 공의회가 그때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쳐 줘야 돼. 독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백성들이 자기 입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치적으로 어떤 체제를 원해. 나는 이런 삶을, 난 이런 대접받고 싶어. 이걸 제일 싫어해. 그냥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팔자처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사람들이 좋은 거죠. 근데 모세에게 이드로가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다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판단만 해주지 말고 가르쳐. 모두가 다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 백성들 가운데 좋은 지도자를 뽑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지도자로 뽑힐 사람들의 조건이 뭐냐?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진실하고, 앞뒤가 다르지 않아야 돼. 세 번째, 불의한 이를 탐하지 않는 자. 이게 중요해요. 불의한 이득을 탐하지 않는 자. 근데 여긴 탐한다고 안 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이제 좋은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최종적 신급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늘 겸손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요. 경외심을 품고 사는 사람이고, 진실하다는 말은 안팎이 일치된다는 말이겠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적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그건 장인 생각이고요. 전 다릅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받아들입니다. 와.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 출애굽기 18장이 우리에게 소중한 게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권한과 책임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공동체는 비로소 평등 공동체를 향한 초보적인 조직을 갖게 되었습니다. 뽑힌 지도자들은 자기들에게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했고요. 판단하기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었다. 성경은 이처럼 어떤 개인도 공동체나 나라를 이끄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홀로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참된 리더십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이야기를 봤죠. 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누군가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넌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면 일단 반발심부터 그래, 충고하면. 네. 너나 잘해 이렇게 마음이 올라오는. 맞아. 근데 모세처럼 이렇게 수긍하는 마음도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으면서도 참 좋은 멘토가 있어야겠다. 네. 저는 이제 좋은 멘토가 있거든요. 누구? 성사학당입니다. 훈훈하네. 그거는 끊임없이 나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 고난의 어떤 여정들을
이 이드로 장인과 가족들과 같이 나눴잖아요. 맞아요. 기억의 그러니까, 그 기억의 나눔을 통해서 네. 더 살피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이런 얘기도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볼래?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원이가 얘기했듯이 이런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율, 그 스타카토처럼 오는 선율도 우리가 기억할 수 좋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식구들과 그런 나눔을 더 많이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갈등을 좀 줄이고 화해하는 방법 확실히 알았어요. 아, 갈등을 줄이는 거는 일단 서로 피차 긍휼히 여기고 네. 밥을 먹으면 돼. 맞아요. 네, 그럼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밥 먹으러 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밥 먹었으니까 우리 또 이제 좋아요. 육적으로 채우러 가시죠. 유해양식도 먹으러 가시죠. 가시죠.